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인물 보고 등록을 받나 봐요. 정말 한결같이 샤방샤방합니다. 어, 오늘 7년 만에 이렇게 교회 경사가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말씀을 섬긴다는 것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정말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상력, 양영빈, 전현정 세 분 진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희 기관은 사단법인인데 사탄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재산인 곳,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 재정이 또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무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건물은 교회 당, 집당자를 써서 교회 당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야말로 사람이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날인가?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세워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축하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도 목회를 10년 했었는데요. 개척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알란가 몰라. 개척교회가 힘든데 뭐가 제일 힘들까? 뭐니 해도 머니가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개척교회가 힘든 거는 모델이 없어서 힘들어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른이고 다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어른들이 계셔요. 그러면 온 천하가 잠잠해져요. 누구보다 앞서 헌신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신 분들이 어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헛기침만 해도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게 돼요.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개척교회는 소위 신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어른 역할을 하다가 많은 내홍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오늘 왜 축하받으셔야 되겠어요? 드디어 롤 모델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하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 이건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나이 대충 보고 권사님은 아직 아닐 것 같으다. 장로님은 아직 아닐 것 같으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아직 성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가고 하면 집사 아직 못 땄어요. 무슨 자격증인가 봐. 집사를 땄네 못 땄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따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역할이 이렇게 다른 것이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입니다.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도 위에 집사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원로 목사, 선교사 막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역할이 다르지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목회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이런 스포츠 좋아하시죠? 그러면 필드에서 뛰는 분들은 선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라인 바깥에 계시면서 자꾸 천주교 신자처럼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죠? 코치진이에요.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자분들은 필드에서 선수처럼 뛰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뛰는 분들은 성도들이죠. 근데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관중석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교육자분들을 필드로 몰아넣으시고 점수를 자꾸 들어요.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일꾼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육자들의 좋은 동역자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 됐는데 이 7년 동안 여러분 다 동역하셨지만 그래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든든한 동역자가 세워지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잔치입니다. 잔치. 표정은 별로 잔치가 안 같은데 잔치. 그런데 최고의 잔치는 무슨 잔치냐?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네. 성경에 이 혼인과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거의 다 기억을 못하고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혼인잔치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황당한 사건. 근데 우리는 이게 황당하게 잘 안 느껴지는 사건.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뭐 떨어졌으면 먼저 먹은 사람들한테 맛이 어떻느냐 들으면 되고 그냥 아쉽다 이렇게 되면 되지 무슨 그걸 가지고 예수님 씩이나 거기까지 가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당시의 그 혼인의 어떤 문화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혼인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먼저는 약혼이거든요. 약혼. 첫 번째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돈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그러시죠. 성경에 약혼에 관한 언급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되게 결혼이 빨랐습니다. 10대 초중반에 거의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혼인 상대자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끼리 내 배우자를 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지금 중2 성교지에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짝짓기 대상이냐? 왜 그거를 부모님이 결정하냐 그럴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약혼을 하면 이제 약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곱이 그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씩 2번 결혼을 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랬을 때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냐면 신랑이 신부를 얻는 과정이 문화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만 신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신랑과 짝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혼인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릅니다. 포도주를요. 그러면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갛죠. 네, 뭐 하얀 것도 있고 너무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포도주는 빨개요.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에게 따라주면서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포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언약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는 순간 그 결혼은 여자 쪽에서는 승낙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신랑은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조를 하고 떠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약혼을 한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고 가겠다 하고 약속을 남긴 채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오겠다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심지어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신부 쪽의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되실 분 외에는 그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신랑의 아버지가 그 결혼 날짜를 결정하는 권리자거든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재림의 때를 모른다?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은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게 될지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문화가 깔려있어요. 그 결혼 관습이 이 말씀 속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랑은 할 말이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때를 묻지 않습니다. 그 때를 묻지 않고 다만 그 신부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것. 언제 올지 모르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신랑 친부가 외칠 때 처녀들이 졸며 자고 깨어있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자, 세 번째,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여자 집을 떠나기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요, 나의 청혼을 수락해 준 것에 대한 땡큐예요. 감사해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짝꿍이 될
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못 만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이제 신랑 될 준비, 신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못 만나는 동안에 바로 그 남자가 나에게 준 선물을,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닌 거죠. 이거를 약혼 반지, 우리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런 약간의 느낌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혼은, 오늘날 약혼을 했다가 그냥 깨기도 할 수 있고, 약혼을 했다 깨졌다 그래서 그것이 이혼은 아닌데, 성경 당시에는 약혼은 모든 면에서 효력이 결혼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약혼은 효력이 결혼과 진배가 없지만,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아직은 미완성의 결혼 상태,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못 만나고 기다리는데,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둘이 한 몸을 못 이뤘어요. 신부 마음속에 신랑이 있어요. 신랑 마음속에 신부가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기간이 약혼 기간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다. 이런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약혼 기간이 최소 1년이라는 것은 약혼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순결을 못 지키면 그 1년 기간에 배가 부르든지 아이를 낳겠죠.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약혼 기간 안에 잉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죠. 파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직 결혼 전이긴 했지만 약혼도 결혼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이 약혼을 깨는 것은 이혼과 똑같은 거예요.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은 여자 쪽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잉태다, 이걸 알고 요셉이 파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 신부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맥락이 이걸 깔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순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혼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순결. 약혼이 이루어졌어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약혼이 무효가 됩니다.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데리고 혼인잔치를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려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요, 신랑 신부는 이제 그들을 위해 준비해둔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장 일주일을 지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잔치가 계속되는 그 기간에 신랑 신부가 그 방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신부와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드디어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빵빠레가 울리듯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음료가 떨어졌다, 그냥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상황이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결혼 혼례식장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잔치가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일상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입니다. 지역마다, 우리 한국도 넓지 않은 국토인데도 지역마다 잔치상에 꼭 나와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똑같아요. 수많은 하객을 위해서 여러 차례 연회를 준비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신혼부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면서 한 주를 보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아요. 거의 다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는 것은 그 결혼식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하객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 접대를 하려면 굉장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난처해하고 I'm sorry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치명상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여러 역할이 나오는데 이 혼인집의 사람들 첫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파악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걸로 전승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마리아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뭘 부탁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익숙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따라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 아들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면박을 당했지만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마리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서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얼마나 복된 반응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안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마리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복된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고갈과 결핍과 갈등과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돌파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이 마리아처럼 곁에 붙어서 계속 조력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새 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시는데, 우리 임직자들은 마인드셋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 마리아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과 접붙이는 사람. 네, 이게 임직자들의 역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태풍이 불 때 힘이 없는 나무에 지지대를 딱 세워서 묶어놓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새가족들, 아직 믿음이 여린 분들에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딱 붙어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이렇게 믿음을 독려하고 북돋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리아 같은 분들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그 목회학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 교수님께서 이제 겸임을 하셨어요. 목회와 교수를 겸임을 하고 계셨어요. 목회를 하시는 개척을 해가지고 어렵게 올라와서 예배당을 건축해 놨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밤중에 급히 연락을 받은 거예요. 무슨 연락을 받았냐? 예배당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봤더니 눈앞에서 예배당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 오고 사람들 구경 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다 진화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달려왔대요. 망연자실해서 말도 안 나오는 목사님 옆에 딱 서더니 손을 딱 잡고 이러시더래요. 윤 목사, 불같이 다시 일어날 거야. 얼마나 제가 그 감동이 됐는지 그 지금까지 압니다. 불탄 현장에서 불이 태우기도 하지만 불같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교수님 말이,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에 힘이 딱 생기더래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잿더미가 다 쌓여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목사님의 마음의 불을 다시 일으켰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직분자들의 역할, 마리아 같은 역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와 연결해요? 예수님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삶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말씀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과 또 임직자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마리아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인이 나오는데요. 하인, 물 떠온 하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돌 항아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씻는 거예요. 정결 의식에 사용이 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75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 의식법에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부정한 걸 접촉을 하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에 물을 부어서 자신이 접촉한 것과 관련된 모든 나쁜 것을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단순한 위생 개념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황당한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뭡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 전에 단속을 해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무슨 말씀 안에 들어가는 황당한 말씀이라도 무리한 요구라도 어떤 요구라도 순종을 하도록 미리 마리아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거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갖다가 부어라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물을 갖다 붓는 거야 붓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찾고 있죠. 그런데 그 내가 물을 딴 사람이 부은 것도 아니고 하인이 내가 부었는데 내가 부은 그 물을 항아리 거친 그 물을 갖다 준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인들이 뭘 기억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물을 떠다가 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사람들은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더 좋은 게 나오네? 깜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 나 떠난다, 나 간다, 나 십자가 지고 승천한다. 그러니까 불안해.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샬롬을 말씀하시는데,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비밀한 평안이에요. 평안. 순종과 헌신 어때요?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하는 사람이 내년에 또 교사예요. 물론 중간에 나 하나 봐라 힘들어 막 이러는데 내년에 보면 또 해요. 내년에 보면 또 해요. 왜냐하면 거기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불떠온 하인들만 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지난 8월에 우리 좋은 교회 강단을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시죠. 90이 다 되셨는가 넘으셨는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파김치를 열무김치를 담궈가지고 딸 같은 권사님들한테 나눠주신다. 그리고 피아노도 배우신다. 와, 정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그 전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백발이 하연, 정말 연세가 많은 그런 장로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손주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도레미파솔을 배우고 계신다. 어떻게 감동이 됩니다. 예배당 오늘 이제 중고등부가 찬양을 했는데 중고등부 찬양도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찬양대에서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진짜 연세 많은 분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만 그런가요? 몸에 이렇게 전기 맞은 것 같은 그 전율이 쫙 느껴져요. 물론 그 어르신의 소리가 저기 안 들리죠.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 어르신만 보게 돼요. 왜 그분은 좀 쉬어도 되는데 거기 서 계실까? 서 있기도 힘드실 텐데. 저기 그 시간 잠깐 한 3분, 4분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을 몇 번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이라는 게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뭔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까? 물돈 하인이에요. 그 속에서만 그 현장에서만 맛보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거 계속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연회장이에요. 하인들과 비교가 돼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전체 잔치의 매니저잖아요. 이걸 다 기획했어요. 이걸 다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 초대장이 갔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다 알 거예요. 입구에 서서 인사하고 너무너무 바쁠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느라 바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이 비밀의 현장, 이 기적의 현장, 이 표적의 현장, 그 기쁨의 현장에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중한 경고가 됩니다. 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직분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바쁜 거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엉클어지면서까지 바쁜 것은 고장난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바쁜 연회장 되지 말고 물도운 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비밀의 무지한, 너무 바쁜 직분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깊이 아는 하인 같은 직분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소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다. 이것만 언급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해결자로 거기 계십니다. 공생의 첫 표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혼인집이에요.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영접하는 곳, 송도 좋은 교회. 끊임없이 그의 신부들이 탄생하는 곳, 송도 좋은 결혼식장. 이런 잔치집. 신앙생활은 복되고 행복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떨어져요. 그래도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는 무자격자들이에요.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잔치에 참여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걸 말해요.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무자격자인 우리를 조건 없이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찬송가 중에 참 동의 안 되는 찬송. 일단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 가사가 죽여줍니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이 쌓였다. 그런데 이런 찬송도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뭘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찬양을 듣기가 괴로우니까 표정이 안 좋네요. 이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자.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역설적인 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랑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가능. 신랑을 모신 이의 기쁨.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기쁨이다. 공생의 첫 표적이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결론을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장엄한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 심령에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좋은 교회에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늘 잔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늘 축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좋은 교회 공동체가 늘 혼인잔치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비밀을 아는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연결하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연결해주고 은혜와 연결해주고 생명과 연결해주고 주님과 연결해주고 복음과 연결해주는 사람. 오늘 세 분의 직분자가 되실 것을 믿고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